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잃었다 되찾은 삭개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여리고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시각장애인이자 거지였던 바디메오를 만나시고 그를 구원하셨던 거 우리가 어제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여리고에서 있었던 또 하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로 세리장 삭개오를 만난 일입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여리고성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아마도 바디메오를 만난 곳은 여리고성 입구였을 겁니다. 아무래도 성 입구에는 오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마 그곳에서 구걸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가신 거죠. 여러분, 여리고는 종려나무의 성읍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 걸맞게 고대로부터 종려나무가 우거진 큰 오아시스가 바로 이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중부 지역의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을 잇는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였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들어갈 때도 첫 번째 들어갔던 곳이 바로 이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살았던 큰 도시가 바로 이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인구도 많았고 농업뿐만 아니라 상업도 발달해서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이던 도시가 바로 이 여리고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여리고의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었으니까 그만큼 삭개오의 지위와 그리고 영향력이 대단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삭개오는 부자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삭개오라고 하는 이 이름은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자카이라는 뜻을 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발음상으로 보면 악당 같은 그런 느낌을 주지만 그러나 그 이름의 뜻은 깨끗한, 순결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의 뜻과는 다르게 그가 하는 일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악당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세리는 로마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권한을 부여받아서 일정 금액의 세금을 대납하고는 나머지는 자기가 악착같이 거둘 수 있을 만큼 세금을 걷어들입니다. 어떤 명목을 갖다 붙이든 그렇게 해서 세금을 걷어들이고 나면 그게 다 자기 몫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입장에서 세리는 그야말로 칼만 들지 않았지 날강도와도 같은 그런 사람이 세리였고, 게다가 그는 로마의 앞잡이로, 그러니까 자기 민족을 배신하고 로마 편에 서서 자기 백성들의 그 피를 흘리게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세리였기 때문에 죄인의 대명사로 그렇게 세리가 여겨졌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3절과 4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든 많은 인파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오시길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3절과 4절에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원했다라는 이 단어가 2번이나 반복해서 기록되고 있죠. 그만큼 보고 싶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보기를 원했던 바디메오의 모습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던 삭개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원의 놀라운 신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택하신 이들을 부르실 때 먼저 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그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삭개오도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오죽 간절했으면 체면을 무릅쓰고 나무 위에까지 올라갔겠습니까? 그런 삭개오를 오늘 예수님이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무 위에 오른 이 삭개오를 보신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럽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삭개오를 처음 보시는데 알아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부르셨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과 나다나엘이 만나는 그 장면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빌립의 권유를 받고 나다나엘은 마지못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러 그렇게 끌려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보자마자 마치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를 알아보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처음 그를 본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먼저 알아보신 거죠. 그리고 그의 집에 머물겠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삭개오의 반응이 6절에 나오는데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럽니다. 그가 얼마나 기뻤는지 급히 나무에서 내려왔다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왜요?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죄인의 대명사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인된 인간의 속성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떤 죄인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용납하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사람을 차별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다 치우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좀 더 큰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죄인으로 구분해버리고 서슴없이 그 사람에게 비난을 쏟아붓습니다. 마치 나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그 사람과 구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차별하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차별이 만연된 그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도 신앙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차별을 정당해야 한다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삭개오를 대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차별을 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가 분명히 그걸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 죄로부터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그 죄와 사람을 여러분 동일시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삭개오는 과거를 청산하고 새 사람이 됩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럽니다. 삭개오는 변한 거죠. 지금까지 동족의 배신자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도 오직 돈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돈이 자신의 주인이었던 거죠. 그러나 지금은 기꺼이 자신이 가진 것의 절반을 내놓습니다. 삭개오는 이제 그 이름대로 순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기로 결단한 겁니다. 그리고 또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건 4배나 갚겠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놀랍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보면 훔친 것은 2배로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그것에 또 2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4배로 갚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 그의 잘못된 삶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청산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정해진 세금만 거두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지금 표명하고 있는 겁니다. 삶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세리장 삭개오가 이 일 이후로 그 일 때려치고 다른 일을 한 게 아니라 똑같은 일을 하며 살아가겠지만 이제는 과거와 다른 모습으로, 변한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그 삶을 살아가겠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삭개오의 모습은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부자 관원의 모습과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그는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려운 일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돈밖에 몰랐던 사람입니다. 돈 앞에서는 이웃도 나라도 민족도 없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가 기꺼이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내놓습니다. 그 인생의 주인이 돈에서 예수님으로 바뀐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은 그 간절한 열망을 가졌더니 예수님은 그를 만나 주셨고 마침내 그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이 놀라운 변화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의 눈이 열리니까 그의 인생의 주인이 더 이상 돈이 아니라 예수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제 본문에서 주님을 찾았던 부자 관리에게 그에게는 결코 줄 수 없었던 말씀을 지금 이 삭개오에게 주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그럽니다. 재물을 놓지 못해서 주님을 포기하고 근심하여
떠나갔던 그 관리는 세상으로부터 온갖 칭찬과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라면 참으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여겨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이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삭개오만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어디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럽니까?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구원받게 되니까 그의 삶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의 집안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겁니다. 확대하면 이 삭개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삭개오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자리로 나오게 되었다라는 걸 오늘 그 집이 구원받았다라고 오늘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 이런 놀라운 파급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들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만드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회개하고 변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이 임하니까 삭개오가 그런 변화된 모습을 그의 입으로 고백했던 거예요. 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 여러분 진지하게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분명한 회개의 모습,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하고 그 모습이 선한 영향력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그것도 사람들이 많은 곳에 채신머리 없게 나무에 올라간다는 건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요? 부자가 차라리 부자는 창고를 하나 더 짓는 게 여러분 그게 더 자연스러운 일 아닙니까? 부자가 자기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부정하게 얻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라고 이 선언하는 이게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차라리 가끔 선행을 베풀면서 자신을 포장하고 자신의 치부는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그것이 드러나려고 치면 뒷짐을 지고 빠지는 게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부자는 잔치를 열어서 자기가 좋아하고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뭐 한없이 베풀지언정 대문 밖에 쓰러져 죽어가는 그 나사로는 모른 채 하는 게 여러분 이게 당연한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사는 모습이 꼭 그렇습니다. 정말 돈이 많은 부자는 아닌데 우리가 사는 모습이 꼭 그런 거예요. 창고를 짓는데 골몰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적당히 선행을 하면서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의 치부는 철저히 숨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정말 마음 써야 할 그 일에 대해서는 뒷짐을 지고 빠져버리고 모른 채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가난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자는 물질의 많음과 적음을 떠나서 창고를 짓는 부자인 것입니다. 뒷짐을 지고 빠지는 부자인 거죠. 세상 모른 채 하는 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겁니다. 돈이 없어 가난한 거 말고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우리들에게 나무에 올라선 한 가난한 자를 보여주십니다.
주님이 보고 싶어 안다라는 그런 가난한 자를 보여주십니다. 아쉬울 게 없는 부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보고 싶어서 안달이 난 그 가난한 자를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세상의 보화를 가져도 그 심령이 갈급해서 견디지 못하고 나무에라도 올라가서 그 주님의 얼굴을 찾는 진정한 가난한 자가 누구인지를 이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고 너무나 기뻐서 쥐었던 손을 펴고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는 바보같이 가난한 그 한 사람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가 비록 죄인이었더라도 그는 가난한 자요 천국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찬양 들으시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